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만 예배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찬송을 알아가신 주님께 감사로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박 집사님 뒤에 TV 좀 켜주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 내 찬양 받으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찬양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로 나갑시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이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 랄랄라로 한번 찬양합시다. 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라라 우리 한 번 더 랄랄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 우리에게 찬양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우리에게 찬양을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반석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그분만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실수 없으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정말 좋으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신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 가사가 실제가 되게 우리 삶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만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아멘.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이걸 사실로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또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믿으세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서 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만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주권만 인정하고 이 시간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더욱더 기뻐하면서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존재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결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난 닷새간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일처치에 금요 찬양 예배와 기도회로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지 않아 불러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겠고 나를 애타게 찾는 자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금요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닷새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과연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회개형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져온 문제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금요예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더일처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마련해 주셨사오니 주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컬컬한 심령들이 있사옵나이까?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이 교회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할 때 치료받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더처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여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 우리 전우진 목사님,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펴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귀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 거 베이스 조금 더 주시고 하이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볼륨 조금 더 주십시오.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79페이지입니다. 1079페이지 1절에서 10 말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죄송합니다. 제가 2절까지 다 읽어버렸네요. 혼자서. 네, 4절 먼저 다시 읽어볼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참 소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네, 이제 조금 지난주보다 낫네요. 하시고 눈으로만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좋네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괜찮습니까? 불편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새로 이렇게 세팅이 되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음향이 이렇게 잘 들리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저나 우리 홍노열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최대한 이렇게 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직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홍노엘 전사님께 직접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좋으신 대로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 좀 보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찬양하는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진짜 예수님이 생생하게 경험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이 그냥 계속 생생하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씩 예수님이 참 멀게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멀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멀지 않고 내 옆에 다 계시는데 참 사실 제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손길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예수님이 그 손길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의 명예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의리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같이 손잡고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적으면 어떻습니까? 적은 상태에서 더 결집력 있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의리를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전도서의 큰 흐름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순간 찰나를 영원처럼 살라라는 말씀 작년부터 전도서 강의 쫙 해드렸는데 그 헤벨에서 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찰나를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천국처럼 살고 다음 또 돌아오는 한 순간을 천국처럼 살고
그렇게 하나하나가 쌓이면 천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려야겠다.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려야겠다. 우리 찬양팀 보는데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감사해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예배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누리길 원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 참 많이, 아니 원래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참 나오기가 막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게 벌써 뒤에서 이렇게 막 하니까 언제 보고 싶?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기 비치길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보고 싶었어. 반응할게요. 저희 아내가 정말 이랬을까요? 1번 정말 이랬을까요? 아니면 2번 뭐냐? 이렇게 했을까요? 참 믿음이 좋으시네. 예. 1번 참 믿음. 2번으로 반응하더라고. 2번으로 뭐냐고. 뭐 그래도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 순간을 살자. 항상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내가 있는 그 순간 사랑하며 살고, 내가 그 있는 순간 누리며 살고, 우리가 영원히 볼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좀 들어갈 건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언제 어디까지 볼 것이라는 결정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1분 이후에 이렇게 살 거다라는 의사결정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우리 말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어려운 말인데 여기 주권이라는 말 알아요? 주권. 잘 sovereign이라는 단어 알죠? sovereign, 다스린다. sovereignty, 주권. 그래서 주권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좀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파워포인트가 나오죠? 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인데, 여러분 주권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최고의 권세 이런 거예요. 최고의 권세. 그러니까 super reign 이거예요. super reign. 최고로 다스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권세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absolute power. 이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개념에서는 정치적인 이 단어잖아요. 주권이라는 말은 그 political word인데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고대 시대는 여러분 주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주권이 누굽니까? 황제예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법에서는 주권이라는 말 대신 황제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중세로 넘어가면은요, 교황이 때로는 주권이 됐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가요. 근대로 넘어가면 막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고 논쟁이 있어요. 장보댕이라는 어떤 그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주권의 개념이 형성되고 있던 시대에 이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주권이 뭐냐라고 했으면,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이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나치 치하에서 정치 철학을 이렇게 연구했던 학자가 있는데, 카를 슈미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카를 슈미티는 주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권은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 이게 왜 나치 정부 하에서는 히틀러가 예외 상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카를 슈미트는 그러니까 주권은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뭐 anyway, 주권이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3 컴포넌트, 세 개의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현대 세계에서는 주권이 없으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러분 퀴즈, 제가 이렇게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적중이 안 됐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준비했지만 한 번도 재밌어 하진 않았지만, 한번 오늘도, 이건 그렇게 웃자는 얘기지만 아닌데, 전 세계에서 주권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느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아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어디요? 예? 하나님 나라, 전 세계, 예, 할렐루야,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죠? 남극이에요, 남극. 어떤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남극. 어쨌든 이 주권을 이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이거는 인간을 포함하여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세계,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 슈퍼레인, 절대적인 권세, 독립적인 권세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For from him, through him, to him. 너무 사랑해. I love this word. From him, through him, to him.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그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36절.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은 시작되었고 모든 역사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셨고 결국 이 세상의 끝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새 에덴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도는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러한 퍼셉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그러한 삶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내 가정도 내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독립된 권세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절대적인 권세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획하고 예정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from him, through him, to him 하니까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의 창조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완전하고 절대적이신 주도자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요거부터 시작이 돼야지 말씀이 조금 쉬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완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주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절대적으로 주도하신다, 리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 체계에서 어떠한 사상이나 역사나 생각이나 어떤 논리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다.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제가 이거 자켓을 좀 벗을게요. 이게 지금 제 자켓 때문에 마이크가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부르시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아, 히브리어로 아담아, 흙이라고 했어요. 먼지예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결국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부르시니까 생명이 되었음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이 결국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토기장이라는 비유가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비유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그 창조의 이야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닥칠 운명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토기장이와 흙의 관계, 그러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같은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달라요. 토기장이와 진흙은요, 진흙에는 생명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흙같이 여겨주셨지만 여기에 뭘 주셨냐? 인격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 다름이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주권을 통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자유로운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돌아와야 할 것도 오늘 말씀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그렇죠? 토기장이의 집에 말씀하세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입니다. 토기장의 작업장은요,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좋은 성경이 있으면은 이거는 벳 흰놈,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건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시드 문이라고 했다고 우리 예레미야 그 다음 장 19장 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시드 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 조금 그 좋은 성경의 풋노트를 보시면 깨어진 질그릇 자국 뭐 이런 거예요. 깨어진 그릇, 뭐 질그릇 조각의 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드 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쉽게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이 토기장이들이 그릇들을 잘못 만지면 깨잖아요. 그 깨가지고 버리는 곳이 흰놈의 골짜기인 거예요. 하시드 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이곳에서 이방신을 향하여서 분향을 하잖아요. 향을 막 피우고 남은 재도 버려요. 심지어는 여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죽였다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죽였어요. 그 예레미야에서 전반부 보면은 뭐가 있죠? 그 섬기던 이방신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인신 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불살랐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 하시드 문이에요. 여기 가봐라 그래요. 여기 근처에 가보면 토기장이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 인생들이 깨어져 버릴 것을 예언하시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이죠. 물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물레, 이 물레에서 그릇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고요. 터졌다고. 그러니까 아직 그릇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흙을 가지고 계속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예쁘게 빚어야 되는데 빚다 보면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냥 토기장에 터트리는 거예요. 다시 다 터트리고 다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게 보는 단어가 뭐였냐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예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좋으신 대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만들어라 이거. 선지자에게 토기장이를 찾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흙을 이용해서 터트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진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짜증도 냈을 거고 한숨도 시킬 거고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토기장의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제가 발견하는 건 자유하신 토기장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자유하신 토기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도 토기장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손에 다 빚어진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빚어진 작품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빚은 자입니다. 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낳았습니다. 아, 그쵸. 그래, 우리 더 넓게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정교하고 능숙한 기술로 물레를 돌리고, 좀 넘겨주세요. 영상 이 자료를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레도 돌리고, 때로는 분노도 삭히고, 좌절감도 극복하고, 인내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작업에 임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그릇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점토를 그냥 버리는 토기장이가 없어요.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물레를 돌리다가 찌그러지면 그거 버립니까? 아니죠. 그 진흙을 다시 짓이겨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역에 불구하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 진흙 같은 우리를 가지고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뜻대로 진흙 같은 우리를 계속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모습까지 만들어 가신다.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만드실 그분 손에 진흙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결단이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나는 진흙인데 자꾸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최선이라는 변명과 핑계 아래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라고 한다고 잡니까, 애들이? 결국은 자지만 너 자! 한다고 잡니까?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인데 제가 자라고 하면은 즉시 순종하니까 예 하고 들어가지만 결코 그렇게 자진 않더라고요. 이 작은 것에서도 부모가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자라고 한다고 자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인데 자유하신 토기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로운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흙 같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의 걸작품, 마스터피스, 워크크래프트, 이런 단어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만드셔서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4절을 통하여서 백성과 예레미야 선지자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게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자유하다. 자유하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릇을 만드는 모든 주권이 철저히 토기장에 있듯이 백성을 선택하거나 유기시키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이지 내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와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 얘기 못 해드려요. 이 땅에 그걸 100% 얘기할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신비거든요. 구원은 신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자꾸 이성적으로 변증해 달라고 그래요. 자꾸 입증해 달라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제가 막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창조는 론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고 신앙이다. 무슨 창조론이냐? 그럼 신앙이면 창조에 대해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다? 아니다. 창조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구원의 예정과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주권자가 누가 있느냐? 이건 정확히 안다 이거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선택하거나 유기하거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달려 있듯이
우리의 삶도, 진흙 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갖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나가볼까요? 유다 백성은요, 자기 중심적인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됐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어떻든지 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혈통주의의 구원관, 자기 중심적인 구원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퇴를 날리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 니네가 유다 백성이고 너가 할례를 받았다 해도 구원과 심판은 나의 주권에 달려있어. 너 그렇게 하면 구원 없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다고? 아니, 확신하는 자들,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거,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말에, 돌아오라는 말에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사는데 구원이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가 아닌 자유하신 심판자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바알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위하여서 추구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바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냐라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내 관점, 내 기준, 내 타이밍이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만함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나의 축복의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받아만 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신학이 이 시대에도 팽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교회의 사역자들도 무조건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헌신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뼈를 깎고 막 그런 괴로움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도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은혜지. 호의를 은혜가 아닌 권리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심판자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되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가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하고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왜?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니까. 내 기대치는 이만큼 있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죄악이 많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야, 내가 너 진짜 이거 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데리고 왔다. 저는 목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은 나는 안 되니까 이거, 야, 너 진짜, 야, 진짜 이거라도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스페셜한 어서리티가 아니에요. 라이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오는데 자꾸 그런 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기대치가 안 되니까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어렵다, 이런 거죠. 자유하신 심판자의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격이고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 같은 자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니 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으니 저도 그 주님 사랑 흉내 좀 내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좀 품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청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좀 스토리가 좀 최근에 좀 우리가 겪었던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되다가 우리 청년이, 아니 근데 목사님 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못한다. 나도 못한다. 인간이기 연약하게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 색상말로 열도 받는다. 그런데 이유는 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힘을 주시더라.
내 힘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이해 안 되니까 자꾸 불 푹푹 튀어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토기장이, 자유하신 하나님, 자유하신 토기장인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대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기다려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참아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거 조금씩 경험하면 내가 그 의리라도 지켜가면서 조금 한 번 더 참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계속 제가 여러분들과 권면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구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송하지만 미련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기장의 작업 과정을 통해 보여주셔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앞에서 겸손, 감사, 경탄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통하여서 그러면 내가 토기장이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건 회개의 촉구입니다. 7절과 8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9절과 1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전사님 앞으로 계속 그 말씀을 같이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네, 우리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읽을 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마이크를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려 하는 민족이나 국가에 내리기로 생각하셨어요. 그런 재앙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재앙이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반대예요. 내가 어떤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그 복을 철회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재밌는 게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나만 구원받을 거야 하는 선민사상,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할례 바른 자들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중심적인 신학을 하나님께서는 철퇴를 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봐보면요, 하나님의 이제는 어느 민족이나 라는 단어를 쓰시기 시작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그 문을 더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내가 내리기도 했던 재앙도 철회할 수 있고,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내가 주기로 한 복도 나는 바꿀 수 있다. 여호와께 속한 심판과 구원은 기계적으로, 수학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고,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중요한 얘기입니까? 7절과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건 뭡니까? 죄를 짓냐 안 짓냐가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 있어. 구원과 심판은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데 아직 기회 있어. 아무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 갖고 있고 만일 그 백성이 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난 너희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아닌 경우에는 난 너를 구원할 거야.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거를 인격적으로 너에게 준 자유의지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책임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저기 예당 가가지고 물비빔 냉면을 먹을까, 물냉면을 먹을까, 비빔냉면을 먹을까, 그거에 대한 선택권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늘 어디 가가지고 돼지 삼겹살을 먹을까 아니면 LA 삼겹살을 먹을까에 대한 얘기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free will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래요. 그것이 인간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주셨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놔보시죠.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아니면 넌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7절과 10절을 통하여서 깊게 발견된 하나님의 속성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닐 거냐. 그러니까 진흙 스스로 토기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악에서 돌이켜 토기장인 나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손에 맡기면 나도 그 뜻을 돌이켜서 너를 볼 거야. 토기장이와 진흙의 차이가 아까 말씀했어요. 진흙은 아무 인격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토기장인 하나님과 진흙 같은 우리 가운데 철저하게 다름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상 우리에게 그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권을 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얼마든지 새롭게 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화목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화목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용서하셨어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봅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맨 처음에 용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아무도 이렇게 공감이 안 되시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도 없고 그러셨나요? 살면서 있으시죠? 장로님 권사님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있어요. 자녀들, 심지어 자녀들이 나한테 상처 주지 않나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상처 줘요. 근데 그게 용서는 될 수 있잖아요. 용서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끌고 가요. 막 정말 어떤 질질 끌고 가요. 도저히 기도도 안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충돌하면 그게 용서는 돼요.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긴 하죠. 근데 화해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화해의 영역. 내가 용서했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되죠? 쌍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사과하고 이럴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지, 화해는 일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해석은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한없는 품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섬의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요구하시는 건 너의 삶 가운데 쓰러질 수 있어. 네 삶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너가 진흙인데 자꾸 착각해서 너가 토기장인 것처럼 그런 교만 떠는 모습 괜찮아. 나 그걸 알고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네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구나. 너 그러지 않아. 나 다 알아. 근데 내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건 나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 나랑 얘기하자. 나랑 대화하자. 나랑 교제하자. 그러면 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인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갔더니 나를 받아주셨구나. 이미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런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그 아빠는 그 둘째 아들을 언제 용서한다고 봤습니까? 1번 떠날 때부터. 2번 그 아들이 저쪽에 그 돼지 염을 먹으면서 쥐염나무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는 그 순간부터. 3번 저 멀리서 돌아오는 걸 보는 순간부터. 4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는 순간부터. 언제 용서했다고 보십니까?
1번이에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언제 화목했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인격적이신 통의장의 하나님이 7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건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습니까? 솔직히 나는 알잖아요. 여전히 복음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안 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말씀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회개 촉구에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진 않죠. 저는 오늘 이거보다는 11절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건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가서 얘기해. 나 너네 다 멸망시킬 거야. 심판할 경고를 해요. 근데 이거 경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너 진짜 그렇게 하면 너 진짜 혼나. 너 막 진짜 혼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면 참 항상 저만 되게 엄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건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너 진짜 크나? 엄마 혼난다? 너 아빠가 혼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요, 잘못되면. 그런데 그게 내가 얘를 진짜 매를 들어가지고 때려서 희열을 느끼고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돌아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거, 그거 뭡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는 그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토기장의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발견되는 건 기다리시는 토기장의 하나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이 터져버린 진흙임을 알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님을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고,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럼 계속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 계속 너 망할 거야, 너 죽어, 너 큰일 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의 본심은 뭐냐? 돌아옴, 회복, 회개를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면마저 무시한다면 결국 종국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유예됐을 뿐이지 아직이지 결국 철회되진 않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점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터져버린 진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걸작품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걸작품임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지만 통의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 쓰러졌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 기다릴게, 돌아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걸작품답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착각하고 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살면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에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도 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 만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춤주춤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그 반응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반응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상황이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 온갖 변명과 핑계를 내비치면서 내 작품을 요구하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국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내 작품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손길에 좀 맡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없어요. 가난해요. 건강이 어려워요. 성품이 정말 세상 말로 톡대 말로 더러워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저는 온갖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옛날 얘기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죠. 몇십 년 전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트라우마가 나의 변명과 핑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과 심리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도 이 시대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꾸 그 사람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집중하게 해요. 이미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의 변명과 익스큐즈의 꺼리를 만들어줘요. 저 친구는 어린 시절에 저런 상처가 있으니까, 저 친구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변명과 핑계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돌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해결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진심으로 말하는 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를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는 저의 입장에서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 이거 내가 분명히 하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비춰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포지션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부할 때 많습니까? 내 실력 없음, 내 가난함, 내 건강, 내 어려움, 내 돈 없음, 내 성품, 내 교육받지 못함, 내 상처, 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막 내세우며 이게 해결되면 할게요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게 내 작품을 고집하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건 난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에 내 진흙 같은 인생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용될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아멘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했으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주님의 손길에 맡기고 내 인생에 어떻게 사용될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는 이거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더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그 기준과 생각 누구의 겁니까?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교회? 저는 진짜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에 맡겼을 때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행복한 거는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걸작품을 만드신 토기장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내 삶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거할 때 내 행복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은 크리스찬이라면서 이걸 안 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교회. 우리 더일처치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더 새로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시고 기다려주시며 자기하신 하나님 그 토기장의 손에 진흙 같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부족하지만 쩔뚝쩔뚝대면서 한 발짝 내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푸시업을 100개 하던 사람이 100개 하면 더 새로운 걸 못해요. 근육이 성장될 때는 101개 할 때 성장되는 거예요. 30분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31분을 걸을 때 더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보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맡기고 걸음을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는데 왜 발걸음을 못 떼십니까? 주님 말씀 따라갈 때 더 새로워져요. 이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요, 적극적인 자기주장, 독립성, 젊은이들 때로는 권위에 도전하는 반항을 칭송해요. 속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사회는 적극적인 내 생각 자기주장, 독립성, 아주 때로는 권위에,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의 권위에 반항을 하는 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요,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완고함, 자만, 경청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때 좋을 것 같죠? 조심스럽습니다. 이 방송 중이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 교계에 변화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리버럴한 교단의 교세가 1년마다 팍팍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 하면 아실 만한 교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센서티브하고 민감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LGBTQ, 단적으로 이런 거, 낙태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버럴하게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교단은 물론 70년대부터 시작됐지만 1년마다 미국은 크리스천 통계를 내요. 교세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단,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성경의 무호함을 계속 주장하는 교단은요, 재밌게도 교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이 밤 진흙은 아무 주권과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난 죽은 거예요. 난 진흙이니까. 난 토기장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밤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 맘대로 하세요. 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상황이나 심령으로, 상황이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자꾸 뭔가 오늘 밤 부딪히는 게 있다면 그거 우리를 만지시는 사인으로 알고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이제 한번 맡겨보는 연습.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깁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기도한 기도 제목들 안 이루어져도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맡겨보자고요. 맡겨봅시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의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님 신뢰합니다.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영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조용히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아침에 큐티,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실 때 여전히 어떠한 영역에 부딪히는 것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이 있으시면 혹여나 여전히 나는 핑계와 변명으로 내 생각, 내 작품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드셨어요. 내 의견, 내 생각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의견에 좋으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도 좋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런 부분보다 내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 난 여전히 급한 거 아닌가?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맡기는 믿음을 구해봅시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들 소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맡기는 믿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진흙 같은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이 밤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 봅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걸 자꾸 내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내 상황을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닌데 기도도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삼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도도 하나님을 축복의 수단으로 담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 부흥을 제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 다른 건데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제 의견이 아닌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풍랑 가운데, 바람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이 휘청휘청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의 작품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건지도 모른 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자유하신 하나님, 심판자,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격적으로 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해요. 하나님, 또 아버지, 이 부족한 자가 정말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있으면 된다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냥 나의 안에만 거하면 된다고, 그러면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짐을 알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와주세요.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영역들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가지고 나아가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해결을 요구하지만 오늘 이 밤에는 그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내 방법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걸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달라고.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어떻게 행복해져요? 그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들 꺼내기도 힘들다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좀 가져가 보십시오. 성령님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손길에 맡기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한 인격과 성품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부르시는데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불행하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한다 하지만 결국 어느 시점과 지점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토기장애인 줄 착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구제불능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무릎 꿇고 싶은데 무릎 꿇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더 교제하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많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 신 앞에, 만몬의 신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냥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너무나 세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기쁨, 이것이 의가 되고 진리가 되는 이 세상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단어는 이미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와 실체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야 될지요.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조용히 묵고 기다리고 그 뜻을 알려는 그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점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 제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비적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영역에 발을 내딛어야 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떠오르지 않는 그런 참담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더 드러납니다. 죽었던 내 자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꾸물꾸물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각 아닌 내 생각이 자꾸 듭니다. 묻지도 않고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 나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 안에서 방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리 판단, 우리 생각대로 교회 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가꾸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는 우리도 결국 진흙이니까 통일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해달라고. 우리 이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이 공동체 가꿔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토기장인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 아름답게 가꿔져가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샘과 같아서 멀리도 아니고 우리 여기 동네에 많은 영혼들이 위로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멀리도 말고 이 앞에 있는 써니힐 하이스쿨에 이 아이들에게 쉼터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주변에 주택단지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어르신들이 참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우리가 좀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진흙이니까 토기장인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우리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음악 좀 틀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 진짜 우리 노년에 있으신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공동체,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짜 주인으로 삼는 공동체, 누구 하나가 헤게모니를 잡고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공동체, 아버지 그런 교회 꿈꿉니다. 우뚝 선 그 십자가의 언덕에 놀라운 생명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골고다 그 언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살아났듯이 죽음의 언덕에서 생명이 일어났고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이 일어났듯이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